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게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실한 무리들이죠. 신실한 무리. 그러나 신실한 무리가 제자는 아닙니다. 신실한 무리가 되려고 애는 쓰셔야 됩니다. 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신실한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제자의 삶을 사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뭐냐라고 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기준을 따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세 가지는 뭐냐? 첫째,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가. 두 번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가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자는 초대교회 때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제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한 말씀이에요. 제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없습니다. 다만 제자를 본받으려고 하는 신실한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들에게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개인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제자입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신실한 무리예요. 그것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제자가 아니고 그런 무리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제자를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믿음, 제자의 삶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했는데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무리입니다. 무리 중에서 좀 더 신실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은요, 실제로 전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는데, 오늘날은 이거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어린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뛰어난 사람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자기 전 재산을 버리는 분이면,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부부가 외식을 하는, 참 믿음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니까 이게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요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예를 들면 헌금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와 대단하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전 재산을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전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 헌금했는데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누가 요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제자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전 재산 포기하는 게 제자입니다. 저도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느 주의 종이든 다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중에도 제자는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제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제자는 없어요. 그럼 우린 제자가 되길 포기해야 되냐? 우리는 솔직하게 내 자신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무리지만 그래도 제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써야 된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요, 내 인생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자기 부인 훈련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자기 부인 훈련하십시오. 자기 부인 훈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무리들은 다 천국에 못 가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무릇 나에게 오는 자라 그랬어요. 이 무리들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들 중에서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준을 따를 수 있느냐? 따를 수는 없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낙원에 못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무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무리들일지라도 무리들은 예수님께 무릇 내게 오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써야 된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디서부터 하냐? 집에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신데, 결혼하신 분들 남편을 통해서 자기 부인 배우게 하십니다.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하나님께서 훌륭한 남편으로 세우지 않았을 수 있어요. 대부분 훌륭한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자기 부인하게 만드는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배워야 돼요. 자존심 죽이셔야 돼요. 분노하는 거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남편을 통해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자기 부인의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 배우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와 별로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세우시는 분들 보면 좀 염소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잘 세웁니다, 오히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또 배워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배우지 않는데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못 배우면, 이게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당하는 고통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집에서 겪는 고난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겪는 고난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겪는 고난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배척하시고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무리들에게 이 제자에 관한 말씀을 왜 하시느냐? 그래도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기 모든 소유를 여기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에는 단 한 명도 제자가 없어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성경의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그냥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제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전 재산 포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없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냐?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자의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 자기 부인을 먼저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일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인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할 거고요.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부인하게 만들 거고요. 여러분의 시부모가 자기 부인하게 만들 거고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누구 때문에 내가 자기 분노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은 그 교우를 통해서 나에게 자기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돼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에요. 그냥.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거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짊어지는 고난이에요.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고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전 재산 여러분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겠어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것은 닮아야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시는 분을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소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제자인 경우도 또 드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미의 제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먼저 배우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은 무리는 무시하고 소수 정말 예수님을 따라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빌립 집사 이런 분들 보면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집사들 자기 전 재산 다 포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자기 재산 포기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날에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무리일지라도 제자를 본받으려고 하는 무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제자가 되려면 미리부터 계산부터 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잘 계산해라. 나를 따른다는 게 뭔지 잘 계산해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이 다 이 제자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분쟁들이 많습니까? 제자의 마음을 배우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가정 안에서 분쟁이 있습니까? 제자의 마음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상관없이 내가 제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하도록 못된 남편, 못된 아내, 못된 자녀, 못된 시부모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기 부인을 한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 안에 도저히 내가 참기 어려운 가족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 안에 나를 분노케 하는 가족들을 세우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죄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가정 안에서 네가 먼저 변화되라. 네가 먼저 변화되라.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할게. 이것은 제자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양이냐 염소냐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염소 같든지 양 같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 말씀하신 대로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제자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부터
제자의 마인드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이런 제자의 마인드를 배운다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제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모욕하면요, 모욕을 받으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비방을 받으십시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할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의 일이고 수욕과 수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 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못 참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아지라고 그리고 더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직분을 받고 싶어하고 처음에 받기 전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막상 받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직분을 받으면 직분으로 권세를 나타내고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 부인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훈련이 안 됐는데 교회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이 직분을 주면 그게 훈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니까 결국은 그 직분을 남용하게 되고 직분을 통해서 싸우게 되고 그게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첫 번째 배워야 될 거 자기 부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시부모가 어떻고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배우게 하시냐? 자기 부인 배우게 하세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자기 부인을 배우시면 비로소 가정 안에서부터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것, 자기 십자가도 온전한 의미는 아니라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시고 제자들을 본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무리 중에서도 제자를 본받으려고 하고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는 누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느냐? 제자가 들어갑니다.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은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천년왕국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했을 때 그때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자기가 그때 그거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제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적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헌신해도 필요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가 오고요. 그때 자기의 생각한 것, 말한 것, 행동한 것 주님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나서 또 칭찬받을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책망을 받을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제자가 아니니까 나 무리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 품지 마시고요. 제자를 본받으려고 하는 무리가 되십시오. 나는 제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본받으려고 하는 무리가 되시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의, 자기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배우고, 나는 무리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제자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가장 복된 믿음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원리를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